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며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시간 예배하겠습니다. 예수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네.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주님만 찬양케 하옵소서.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찬양케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위해 예배를 위해 함께 계신 기도합시다. 예배감 중 아버지 함께 하사 말씀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예비케 하시는 참 감사합니다. 진짜 찬양합니다. 말씀을 인도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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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예비 좀 기쁨을 하고 기쁨이 함께가 되려 합니다. 주여 함께 그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사 이 찬양 가사와 아버지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낭망할 때나 좌절할 때나 주님을 날마다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 쉬지 않게 합니다. 우리 강수 예배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주의 그러심 있습니다. 시간 주님 앞에 주말 듣기를 합니다. 주여 그들 모시고 아버지 함께 그러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갈망을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믿습니다. 주여 채우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이름 모시며 성령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예배되게 합니다. 우리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모시고 나갑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이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아버지 성령과 함께 하사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옵소서. 오 주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의 예배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는 가능하지 않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현재 저희의 상황이 모두 다 다르지만 일주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몸과 마음이 아프지 않고 다른 탈 없이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지나가는 저희 모두가 그리고 지금처럼 앞으로도 더 나은 마음과 정신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힘과 은혜를 주시고 설교를 듣는 저희들도 그 말씀을 감사히 받아들이게 도와주세요. 또한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돕고 애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주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이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나는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신경 안 써 상관없어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 나는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신경 안 써 상관없어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 마녀 사냥 같은 마녀 원치 않지 영화 같은 사랑도 원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사랑 술 담배는 피우지 않아 술을 먹고 말고는 자유를 하나 네가 술을 먹건 말건 상관치 않아 그리고 내가 술을 먹는 것도 나의 자유야 나는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신경 안 써 상관없어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 나는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신경 안 써 상관없어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 그댈 보기 전
나의 사랑받고 싶었어 혼자 있기 싫었어 그대 보기 전 그대 만난 후 나는 참 많이 변했어 기도를 하게 됐고 사랑을 주고 싶어 그대 만난 후 여호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 곧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나는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신경 안 써 상관없어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 나는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신경 안 써 상관없어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 오늘도 영상 앞에 모인 사랑하는 청년부 공동체 여러분, 한 주간도 다들 승리하셨습니까? 이 시간도 예배할 때에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시작의 인트로는 조금은 힙한 음악으로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가수 양동근 씨가 부른 예수쟁이라는 곡입니다. 앞에서 잘 들으셨겠지만은 제가 가사 일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 영화 같은 사랑도 원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 그분과 함께하는 사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며 조금은 세상적이고 거칠게 느껴지는 음악이지만 코로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며 많은 생각과 도전을 주는 곡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당연한 것들이 그리운 시기를 우리는 함께 모두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원망하며 또한 손가락질할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결코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의 공동체 모든 구성원 되기를 간절히 저는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됐을 때에 다시 모여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길 다시 한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사를 아마 한 번씩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사를 앞둔 전날 밤 그 심정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마음은 어떠하셨나요? 이사를 가기 위해서 짐을 쌓는 수고, 또한 이사를 간 이후에 짐을 정리해야 되는 수고가 있지만 아마 이사를 앞둔 심정은 설레임이 아마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성인의 때가 아닌 어린 시절이라면 더 그 이사에 대한 마음이 설레였겠죠. 그곳에서 만나게 될 새로운 친구들, 또한 새로운 내 방들, 많은 설레임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고센이라는 애굽 땅으로 이사 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며 그 사실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상황은 바로 이렇습니다.
긴 세월이 지나가고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 총리가 된 요셉을 아버지 야곱은 다시 만나게 되어집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으니 그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46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엇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요셉은 자신의 수레를 이끌고 아버지 야곱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오늘 성경은 서로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라고 기록하죠. 아마 그들의 눈물은 비탄의 눈물을 넘어선 감격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을 만난 야곱은 바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죽어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자신의 감회를 이야기합니다.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 그는 앞서 요셉을 잃기 전 17년 동안 그를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남은 야곱의 17년을 요셉이 돌보아주는 상황이 되어지죠.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포함한 모든 온 가족이 함께 고센 땅에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46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그의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요셉은 왕이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생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목축입니다라고 대답하라고 가족들에게 당부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특히나 도시를 세우며 문명을 자랑하는 이 애굽이라는 이곳은 들판에서 짐승이나 돌보는 목축업을 가진 이들을 아주 가증히 여기며 하찮게 여겼습니다. 요셉은 바로 이 점을 활용하여서 애굽 사람들과 야곱의 가족들이 구별되어서 분리되어서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는 여겨진 것이죠. 그들과 한 곳이 아닌 따로 떨어져 지내는 것이 다툼이 없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고센 땅, 바로 그 땅은 어떠한 땅이냐면요. 바로 그 땅은 땅의 언덕이라는 불리는 지역입니다. 또한 그곳은 목축업을 하기 가장 좋은 곳이며 또한 애굽 사회와 격리가 되어 있는 곳이죠. 애굽 사회와 격리되어서 이들이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곳은 국경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든지 그들이 돌아갈 그 가나안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요셉은 이 고센 땅의 모든 가족이 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로 왕의 최종적인 허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요셉은 형제 중 5, 이 형제 5이 누군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5명을 선발하여서 바로왕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요셉의 형들은 직업이 무엇이냐 묻는 바로의 질문에 준비한 답변을 차분히 내놓게 되죠. 그러면서 바로 우리가 양떼를 칠 만한 목축업을 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장소인 고센에 우리를 정착하게 해달라고 요셉의 형제들은 그렇게 바로왕에게 대답합니다. 그것이 47장 4절입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아멘.
그렇게 바로왕 앞에 선 요셉의 형제들은 고센 땅을 허락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그들의 그 말을 듣고 이 고센 땅을 거주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허락하죠. 그들은 잠시 거류하러 왔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려 왔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바라는 원어 야샤브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이 그 땅에 영원히 거주하게끔 그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야곱과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을 그토록 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한 대로 야곱 가족의 그 고센 땅은 땅 중에 좋은 땅, 목축하기에 베리굿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선택의 전부는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 땅은 애굽인들과 격리된 곳이지만 조금은 외곽진 곳이지만 오히려 그곳에 그들은 구별되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구별은 단지 애굽인과 야곱 가족만의 구별이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별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애굽인들이 혐오하는 격리된 땅에서 그 목축의 땅에서 자신들의 전통과 신앙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교회에 머무는 시간보다 세상에 거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있지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 것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라는 말을 아마 많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완전히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선 또한 안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고센 땅은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진 땅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목축업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 또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그들은 유지하면서 지켜나갈 수 있는 거룩한 땅이 된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 고센 땅과 같은 그런 거룩한 자리가 있으십니까?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며 혹은 일주일의 나의 삶을 돌아보며 죄로 얼룩진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며 더 나아가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그런 무릎의 고센 땅, 그곳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우리는 기도 없이 또한 주님 주신 그 말씀의 은혜 없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에서 우리가 주의 향기를 전하면서 참된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고센 땅과 같은 거룩한 장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고센 땅은 어디입니까? 바라기는 그 무엇보다 나의 삶의 고센 땅의 그 자리를 발견하며 날마다 그곳에 거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그 방이, 또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거룩함과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지켜나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와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야곱이 요셉의 인도에 따라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흥미로운 것은 왕 앞에 선 야곱이 왕을 축복합니다. 왕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요, 야곱이 반대로 왕을 축복하는 조금은 낯설고 흥미로운 그림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7절과 10절에서 기록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또한 10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이렇게 야곱은 바로 앞에 출입하면서 왕을 축복합니다. 축복, 일반적인 이 축복은요, 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은 낯선 축복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지요. 특히 이 당시 바로 왕은요, 고대 근동에서 가장 힘이 센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애굽의 사람들은 이 바로를 신으로 받들고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의 축복이 아니라 초라한 노인의 행색을 지닌 노인 야곱이 신처럼 받들림을 받는 바로 왕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는 그 앞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함으로 서서 왕을 축복하게 된 것이죠.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무엇이 그런 야곱으로 하여금 바로 왕을 축복할 수 있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은 바로 왕보다도 높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를 경험한 자, 그 복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은혜를 경험한 자이기에 그는 험악한 세월을 지났지만 담대하게 왕 앞에 그는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자인 것이죠. 이러한 야곱의 축복 덕에 바로 왕과 애굽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날마다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시간 예배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의 나라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복을 경험한 자들이죠. 세상에 가장 으뜸되는 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부와 권세, 건강입니까? 그 무엇보다 가장 으뜸이 되는 복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임을 우리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최고의 복임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복을 받은 자들인 것이죠. 그러하기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을 세상에 알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가족들, 친척과 이웃들, 직장 동료들에게 그 사랑을 알리며 그들의 인생의 축복을 빌어주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손에 아무것도 쥐고 있는 것이 없어도, 내가 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높은 자리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담대하게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축복할 수 있는 그 힘은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우리는 다 누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 조금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비천한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속한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그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을 종종 우리는 나그네라고 이야기하죠. 왜 나그네일까요? 나그네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한 곳에
영원히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그의 목적이 달성되면 그는 또 그곳을 일어나서 떠나는 것이 바로 나그네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나그네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바로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야곱의 가나안과 같은 우리가 돌아갈 그 고향 본향, 바로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천국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소망하기에 때로 내 인생의 삶의 문제를 만날 때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한다 할 때에도 다시금 새 힘과 기쁨을 얻고 우리는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이 있기에,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양과 같이 밤이나 낮이나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고 넘어질 때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이 때로 고난을 겪으며 삶이 왜 이리 평탄하지 않을까라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자리에 거하는 것, 또한 삶을 나아가 살 때에 주님의 마음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애들을 축복하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거하며 다시 모여 예배할 때에 승리의 기쁜 소식 가득한 복된 한 주와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비옵기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박히게 하시며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야곱은 자신의 삶을 나그네 세월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더불어 세상의 것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디서든지 주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때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듣기 위해 힘쓰기보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세상의 죄악 앞에 무릎 꿇기보다 주의 말씀 앞에 기도로 무릎 꿇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다시금 우리의 일상과 예배의 자리 또한 회복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승리케 하심이 이 시간 화면 앞에 모여 예배하는 자녀들 위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거룩함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세상을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자녀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직장,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